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잠언 8장 1절에 표현하기를 부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어른은 아이들보다 지혜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욥기서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래서 나이든 그 인생을 쭉 살아본 그 경험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지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른은 인생을 살면서 얻은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보통 지혜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지혜를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처럼 아직 나는 부족하다, 경험이 적다, 마음에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지혜를 영접을 하려고 해요.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나는 어른이다,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지혜를 영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요? 너희가 알면 얼마나 아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안다. 그래서 긴장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4절 3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름을 거절하는 것,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초대 교회에 이 바울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교회들을 몇 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어느 때 가보면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나 디모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도전을 하고 막 자기 편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배경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팔을 만들고 자기 계보를 만들고 뭐 그러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다 그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 오늘 야고보서의 그런 배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은 동물의 수준의 삶은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는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인생의 육신의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 지혜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스스로 어른이 되어서 지혜를 거절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장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지혜의 수준에 머물러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만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경험하는 지혜지만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되는 그런 지혜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분들도 다 죽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아무리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글을 써 놓았다 할지라도 그 글을 우리가 다 읽지 못하고 그 사람의 지혜를 다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험에서 얻은 지혜들도 시대가 지나가고 하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지혜는 다 사라지고 잊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생의 어떤 경험의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는 그게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앞에 절 말씀하고 이어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느냐 하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이사야 29장 13절 14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성장해가고 자라가면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한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47편 5절에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무궁한 그 지혜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자라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무궁한 그 지혜로 무궁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서 무궁한 지혜를 가지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궁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이렇게 상속받게 된다. 영원한 것,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자가 받게 된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지혜가 있다, 어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이미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6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딱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데,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고 마음을 낮추라. 그래서 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지혜에 성장해 가야 할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살아가면서 뭔가 저 사람은 지혜롭다 할 때에 뭔가 경험이 있고 똑똑해가지고 뭘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막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이게 더 좋은 거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그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리석게 자기의 지혜로 행복하려고 하고 자기의 지혜로 뭐든지 잘되고 성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사라지고 없어질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는.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참 어리석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하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영원한 영혼의 상속이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1장 43절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그 열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온유함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표현을 했어요. 지혜는 선을 행함으로 지혜는 선행으로 온유함이 드러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온유함을 드러내게 된대요.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선을 행함으로 온유함을 드러낸대요. 그럼 자, 교회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냥 어떤 교회는 아주 따뜻하고 정말 편안하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막 찬바람이 부는 교회가 있다. 그랬을 때 선을 행하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온유함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교회에서 연륜이 이렇게 오래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받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따를 때 세상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온유함이 나타나야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와서 물어볼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면 대나무 꽂아 놓은 사람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유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허탄한 곳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웃에 살면서도 이웃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막 이랬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내가 이렇게 그랬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와, 온유함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다음에 뭐예요? 교회 오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 온유함을 이렇게 혜택을 받고 누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행함으로 온유함을 드러내서 그런 그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이
온유함,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가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온유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난다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이렇게 막 칼 들고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내용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거역하는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시작. 네? 네, 읽어봐요.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4절은 제 성경에 뭐라고,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았네. 네, 맞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예? 26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예,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온유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그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젖뺨도 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그게 바보 같다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그를 찌른 자들도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배반했던 자들도 회개할 수 있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오는 온유함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너의 멍에를 메고 하지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 지혜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번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본문이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 보면 이제 그 1장 22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의 권위가 있더라.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교훈에는 권위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보라, 새로운 권세다, 새 권세다, 새 교훈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22절 27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그게 벌써 본문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 이번 주일날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번 주일날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알고 싶으면 꼭 오세요. 그 우리 감기 바이러스 지금 막 유행하고 뭐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이제 명령해서 떠나가라고 했을 때 떠나가고 하는 그런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 꼭 심심한 사람들 있으면 꼭 데리고 같이 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거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 분위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냉랭한 분위기하고 벌써 따뜻한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14절 이하의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혜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교회마다 막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그게 육신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 육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욕의 일들은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들이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그 에덴 동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해서 육체를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가니까 성령의 소욕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에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본인은 아주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본문 7장에 나오죠. 7절부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나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 지금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결하고 화평하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온유하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으면서 아주 참을성이 있다, 그런 의미가 관용이에요. 관용을 베푼다 할 때에 내가 이번에도 관용을 베풀어 줄게, 그럴 때 그게 참을성이 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 온유함, 부드러움, 그런 게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관용이다. 그래서 성결, 화평, 이 화평은 벌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벌써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평, 관용, 양순, 양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은 나중에 따뜻한 차 한 잔 끓여 드세요. 양순이가 뭘까? 양순이가 무슨 뜻일까요? 이 양순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 양순이래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쉽게 순종하는 사람,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
바로 순종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시키면 네 하고 하는 사람. 그런데 어른이면 뭐야?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니누에 가서 전도하면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저게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 양순하지 않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대요. 양순하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고 이러는 것들을 양순이라 그래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서 그 열매 맺는 사람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 봐요. 열매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내 삶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호랑이도 가족을 남기고 아무개도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는 뭐를 남겨야 된다고요? 지난 그 수요일 날 와서 안 좋은 사람은 그 예수 이름을 남게 된다는 것을 알 텐데, 그 여러분,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물론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짐승들의 수준의 삶, 동물의 수준의 삶, 그냥 살면서 살면 살고 그런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고 내 인생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늘 겸손하고 온유함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양순이처럼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열매도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고 어리석게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오늘 내가 마음에 새기고 생활을 할까, 그 말씀들 앞에 계속 어린아이같이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지혜고 근본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정말 난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싶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